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그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 필로소피아라고도 이야기하죠. 우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이성으로 느끼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은 희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 있죠. 희생,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그죠? 온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하는 사랑,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야말로 사랑 타령입니다. 사랑 타령.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몇 번이 나오냐면 몇 번 나올까요? 13번 정도 나옵니다. 13번. 7절부터 11절까지 가운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오니까 그야말로 사랑 타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랑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눈치를 보면은 뭘까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몇 번 정도 나오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10번 나옵니다. 10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13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 1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이 추후 우리가 주님 오시고 난 이후 아노 도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의 헤라라고 하는 것으로 AD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전과 주 후, BC와 AD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주후 95년에서 96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후 95년에서 96년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66권 가운데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이 95년, 96년 주후에 그 사이에 기록됐는데 어디서 기록되었냐면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밤모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사도 요한이 유배가 있는 가운데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리고 그 이전인 주후 90년경에 에베소에서 역시 바로 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요한의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제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두 번째 편지는 뭘까요? 요한 2서가 되겠죠. 세 번째 편지는 요한 3서. 잘 아시네요. 그죠? 요한 1서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첫 번째 편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한 1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핵심 멤버 3명이 있습니다. 이 멤버 3명 가운데 수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12제자 가운데에서 넘버 3에 들어가는 거죠. 핵심 멤버인 것을 봅니다. 또 어느 때에 이 핵심 멤버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냐 하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3명만 편히 데리고 갔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진 부활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3명의 핵심 멤버를 더 중요한 제자로 이렇게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누가 형일까요? 야고보가 형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의 형제냐면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 형제가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했느냐? 한 집에 같이 살았다면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전에는 아마도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아들이 별명이 있습니다. 보면 그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좀 뭡니까? 와일드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포악하다 할 정도의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아마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후에 이 요한과 야고보가 사도가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요한을 갖다가 다른 이후에 별명을 붙일 때에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편지 속에서도 오늘 7절에서 11절 사이 가운데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별명을 위해 가지게 된 것이죠. 자, 요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세워지고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도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화면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많은 기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그가 이야기의 편지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하여졌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경험을 하고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의 사도로 그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심을 배워서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짐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서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배워도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렇다더라.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또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얼굴이 빨갛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배운다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배운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사랑을 해보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경험해야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을 하려고 하면,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 했습니까?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은 이성적인 그런 사랑,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하는 그런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은 반드시 뭐냐면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하려면은, 서로 사랑을 하려면은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사랑의 기원,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이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신적 기원, 사랑은 신적 기원에서 온 것이다. 기초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는 무슨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하게 되냐면 양과 염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이렇게 예를 들어 성경 가운데 3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여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 유업으로 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5절과 36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 먹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오른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왕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한 것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어도 그거 전혀 인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왕에게는 직접적으로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그러니까 이 반문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임금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 네. 25장 4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왕에게 한 것이 아니고 임금에게 한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냥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를 볼 때마다 그렇게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 착함과 선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보면 라이온스 클럽처럼 이런 것들 자원봉사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자원봉사를 한다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가운데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본능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겨나서 그냥 했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 아내를 위해서 이벤트를 한다. 장미 백송이를 막 그렇게 해서 생일 때에 선물로 주면은 장미 백송이 정도는 줘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백송이를 준비하는 것이지 백송이를 무조건 갖다 준다고 해서 사랑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서 그냥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벤트 한다고 만원짜리로 막 해가지고 50만원씩 이렇게 돈다발로 만들어가지고 줘야 사랑한다. 이런 사랑하지 않고서 그렇게 가고 싶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서도 말 한마디 무의식 가운데 하는 행동 하나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를 이렇게 이벤트를 해줘야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4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영원한 불은 뭘 말합니까? 지옥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천국을 말하고 있고 뒤에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에게도 역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서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실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그죠? 예. 왼편에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은 정말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그 마음에서 무의식 가운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려 할, 사랑을 나타낼 그러한 뭔가 의지나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가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원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어떤 만족과 자기의 어떤 성취, 자기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랑이 본능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염되는 거죠. 그죠? 본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으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위로 구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저런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닌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모릅니다. 사람은 이게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아니면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임금이 너희가 이렇게 내가 요구하는 것 너희들이 행한 것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아니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4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당시를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대답합니다. 4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영벌에 누구를 말합니까? 왼편에 있는 자, 영생에 들어가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행위, 이런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에 너희가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자냐 왼편에 서 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른편에 서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오른편에 서 있는 자는 오른편에 서 있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것들이 이 열매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오늘 5장 우리 친구들이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몇 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암송했단 말이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위에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의 마무리에서 결론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의 관심은 열매를 많이 맺느냐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나무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에서 나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 나쁜 나무에는 못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핵심은 뭐냐면 양과 일이, 여기 마태복음 7장 16절 그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볼 때에 여기에서도 양과 일이, 다시 말하면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뭐가 달라진다면 첫 번째로 소속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윤리적과 도덕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그것이 탁월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온전하고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속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왼편에 있는 자가 오른편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자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이 소속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이 소속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느냐?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사랑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본질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바로 본질, 기원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실체, 그 실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정점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자신이 육신의 몸을,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다. 최고의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사랑을 입은 자,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 뭐가 바뀌어진다요? 소속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사랑은 존중이 기초되어야 한다.
사랑은 존중이 기초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앞에서 사랑은 뭐 희생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존중이라고 할 때 이 존중은 두 가지의 근거를 통하여서 존중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라 그래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여러분들 물질,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부유한 자이냐,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학벌, 지위, 건강, 사람 됨됨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존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어느 인간이라도 존중할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 멸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가 뭐 어떤 죄를 지었든 아니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거나 오염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존중해야 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을 할 때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음바 되어져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그 원동력은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뭐가 달라진다고요? 소속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으로의 두 부류로 나눠지는 그 바로 심판과 같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될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을 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안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늘 처음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지 못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져서 우리가 누구에든지 정말 인간을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